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야기 18번째 도둑질 그만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 수원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수원 지역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교파를 초월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 목회자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게 아니고, 제가 부흥회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 이 말씀과 능력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하다가 보면 강력한 신유가 성령으로 나타났죠. 소경이 눈 뜨는 일이 부흥회 집회에 있었습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죠. 중풍병자가 목발을 집어던지고 꼬부라진 허리가 펴지고 짧은 다리가 늘어나고 암병이 떠나고 굉장했죠. 굉장하죠. 그런 일이 진짜 성경에 있는 일이 부흥회에서 막 일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부흥회 초청도 늘어나고, 또 목회자들과 영적인 문제를 놓고 상담하다 보니까 의외로 목회자들이 영적인 문제에 무지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게 됐습니다. 그렇죠. 신학교 졸업하고 어디 전도사로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되고 또 초청받아서 더 큰 교회로 가고 그러면서 영적인 체험하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능력 목회를 사모하던 목사들이 모여서 저를 초대하고 특별 강의를 하게 되었고, 특강을 시작한 그날에 생명선교회가 목회자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2년 가까이 성경 공부가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됐는데, 그때 같이 공부한 목사들 중에는 능력 있는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실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주님이 세우신 귀한 종들을 가르쳤으니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그리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송구함도 있습니다. 이 예전에 목사님들이 공부하던 생명선교회가 이제 서울 일원동에서 예미의 성경 공부가 되었고, 예미라는 말은 예수에 미친 예수의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레마 성경대학이 되었고, 지금은 로고스 성경대학이 되어서 이게 27년째 성경 공부가 목사님들, 지도자들, 전도사들, 장로들, 이게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제 수련회를 3박 4일 수련회를 떠나는,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수원에서 강의하던 첫날, 그날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기 참석한 모두가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던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이제 도둑질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고 모두가 놀란 표정입니다. 목사님들, 남의 설교 도둑질 하는 거 그만하고 이제 오늘부터 내 설교합시다.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한 시간도 자랑할 수 없다면 그게 목사요? 목탁이지. 내가 성경을 읽다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를 그래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가 기다려집니다. 빨리 설교해야지. 더 많이 예수 증거해야지. 설교하고 싶어서 아주 미쳐야 진짜 목사입니다. 남의 설교 도둑질하고
남의 것 짜집기 하고 여기저기서 자료 수집하고 이러던 이런 거 그만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 구석에서 욱 하는 소리가 나서 쳐다봤더니 60이 넘은 머리가 넓게 벗겨진 장로교 교단 모 목사가 눈물을 흘리는데 어깨를 들썩이면서 훌쩍하고 막 울더니 나중엔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저기서 목사님들이 막 회개가 터지고 목사님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잠깐이지만 걷잡을 수 없이 주여 주여 예수여 그러면서 눈물의 기도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목회 초년 4년 동안입니다. 4년 동안. 주일 낮 예배는 내가 존경하고 나하고 영적으로 맞는다 싶은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설교 도둑놈이고 설교가 힘들어서 막 미천이 없어서 설교 미천이 없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청평에 있는 강남금식기도원에서 20일 장기 금식기도를 하면서 울며 불며 막 떼쓰던 못난 목사가 저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에 주일 낮예배 설교를 내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 설교는 왠지 두려웠고 잘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의 부담 때문에 남의 거 설교하고 설교 도둑질했습니다. 주일 낮 설교는 남의 설교 짜집기 했습니다. 일평생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막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날 우리 목사님들은 함께 울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선교회 목회자반은 이렇게 눈물로 시작됐습니다. 세상에서도 도둑질하면 교도소에 들어가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어디서 배워서 한 그런 예수가 아니라 지식으로 주워들은 예수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르쳐준 그 예수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으로 경험한 예수가 있는 자는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늘의 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은혜 받은 내 영혼을 유지하는데 절대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예배와 기도와 봉사입니다. 우리 누가 아버지를 소개해달라고 그럴 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잠깐만요, 원고 좀 보고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 출생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뭘 좋아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여러분 아버지 소개하는데 노트에다가 메모해가지고 아버지를 소개합니까? 전 그래서 설교 원고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냥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주일 예배 드리기에 급급한 형편이 어찌 여기서 예수의 제자가 나오겠습니까? 하늘의 상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주시는 상급이니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되어야 성령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니 어찌 성령이 지원하겠습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텍스트로 하지 말고 복음을 텍스트로 하시고 그 복음의 핵심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를 설교해야 합니다. 세상 지식, 세상 이야기를 전하는데 어찌 성령이 일하시겠습니까? 내 육을 쳐서 내 영의 소원을 위하여 내 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예수를 합시다. 힘써 예수를 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시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는 성공시킵시다. 오늘 제 예수의 이야기는 고백이 있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를 만난 후 40년 동안 원고 없는 설교를 합니다. 물론 4년 동안은 제가 설교 원고를 썼고 또 7년 동안은 설교 원고를 써서 설교 원고를 외워가지고 그리고 토요일날 다 외워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작합니다 하고는 설교 원고를 암기한 설교 원고를 이제 성령에 의지해서 설교했죠.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그 모두는 원고 없는 영감을 칠판에 옮기며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주일 설교도 칠판 앞에서 분필 하나 들고 서서 예수만 자랑합니다. 언젠가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놀랍니다. 그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니까 얼마나 놀랍니다. 안 들어본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 설교 저도 한번 들어야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리라라고 했다가 그것도 못 듣게 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조영기 목사님의 동국대에서 그 스님들을 모아놓고 강의한 조영기 목사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틀었는데 조 목사님이 불교의 유명한 큰 절간의 스님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첫 부분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조 목사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도 아마 그 인터넷에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나는 목사지만 나는 범신론자입니다. 그 순간 제 인터넷 동영상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범신론자인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한 번은 기독교 TV 방송에서 오정현 목사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뒤를 이어서 정말 큰 교회로 세우신 오정현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야지. 목사가 돼서 한 번도 안 들으면 되나. 작정하고 한번 들어보리라고 했는데 그날이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 서두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목사의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정현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만 놓쳤습니다.
저는 담임 전도사로 있었던 4년 동안 남의 설교를 훔쳤지요.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7년 동안 설교 원고를 써서 토요일 날은 다 외워서, 그리고 주일 날은 외운 설교 원고를 이렇게 성령 의지하고 설교했습니다. 그 한국에서 유명한 설교가의 설교를 한 번도 듣지 않았으니 제가 봐도 저 놀랍니다. 아, 그렇습니다. 나는 납니다. 저는 40년 동안 제가 한 설교를 녹음하고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복음을 잘 전했는가 점검해 봅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제 설교를 듣는 자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설교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앞자리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기뻐하시면 그날 제 설교는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겁니다. 전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저의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정말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듣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는 제 설교에 제가 엄청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주님, 오늘은 이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그래서 이런 영감을 주셨군요. 그리고 은혜 받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왜? 원고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목사입니다. 웃기는 목사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제 설교 원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작성한 설교 원고가 아니라 녹취한 제 설교를 듣고 이 컴퓨터로 막 푸른 그 원고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간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성령이 알게 하신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